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는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깨뜨린 바로 증거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 용서할게,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는 친히 깨어진 언약을 바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십시오. 첫 번째 증거판을 주실 때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준비해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 판에 새겨주셨던 그대로 그 말씀들을 다시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죠. 처음 돌판은 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그냥 올라오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주셨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직접 돌판 둘을 산 밑에서 잘 다듬어 가지고 와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가지고 첫 번째 돌판 때는 그렇게 모세에게 직접 또 준비하시고 말씀도 기록하셔서 주셨지만 이번에는 모세로 하여금 산 밑에서 돌을 다듬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예배 때 우리 열왕기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열왕기상 6장 7절,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나지 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셨던 말씀처럼, 즉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요 완전히 다듬어진 돌만 들어오게 했던 것, 완전히 준비된 그런 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전에서 그러니까 다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하셨던 거죠. 이것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닥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물을 준비할 때에도 벌써 이미 집에서부터 떠나기 전부터 다 준비해서 오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옷을 이렇게 옷매실을 다듬는 것 또한 역시 이미 벌써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집에서 성전으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벌써 우리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것들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직접 돌을 채취하며 깔끔하게 잘 다듬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세로 하여금 그 돌을 준비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더 정제된 준비된 일꾼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또한 지난날 분노로 감히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증거판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만들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그러한 법을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네가 깨트린 돌판이라는 거예요. 네가 깨트린 이스라엘 전체적인 죄에 분노하였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하죠. 네가 깨트렸어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네가 깨트린 돌판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 돌판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었던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시내에서 내려오는데 막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승전가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떠드는 소리, 이게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2장 19절,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소리들이 나는데 딱 독차해 보니 금송아지 우상과 그 백성들이 춤을 추며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심히 크게 노하여서 분노하여서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돌판을 그냥 홧김에 던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은 이 3절에 보듯이 아무도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고 모세 혼자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에 40일 동안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숭배했던 그 일을 회개하며 이번에 똑같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올라오지 말고 기다리라. 이번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세상적으로 놀고 유의를 즐기고 있다면 참으로 이제 버림받을 백성이겠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산 그 앞에서 먹이지 말라는 것이죠.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의를 즐기지 말고 철저히 근신하며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있어서는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금송아지 숭배일을 반성하며 근신하며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듬어 준비한 돌판을 그렇게 가지고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2절에 보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모세는 그렇게 순종하여서 4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에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시간을 분별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시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쉬운 시간 아니죠. 특히나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향하는 것, 특히 이 겨울에 추운 바람을 가르면서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결단과 마음의 각오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이렇게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할 수 없음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다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모세 앞에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5절에 보면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을 밝히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함께 6절 말씀,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 속성은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곧 자비하심입니다. 은혜로우심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선하심 안에서 바로 인자하심을 끝까지 베푸시며 그 선하심 안에서 공의로운 벌도 내리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홧김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벌도 내리신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다. 율법과 심판의 공포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최소한 이 질서대로 살라고 기회를 주셨을 뿐이시고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끊임없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실 이유가 없겠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실 이유가 없겠지요. 이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바로 죄인인지를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예. 앞서 출애굽기 32장 3절, 출애굽기 32장 3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그 말씀이 뭐였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즉 교만한 자들이라. 교만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9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모세가 그리 말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해 달라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범죄를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제 집으로 말하죠. 모세 자신의 입으로 말합니다. 예,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즉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하셔서 지도해 달라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예,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달라고, 동행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지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런 성도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신의 죄인됨과 그분의 바로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란다 한다면 절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날마다 죄인됨임을, 그렇게 죄인됨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그 모습을 절대로 어느 순간에서 잃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쏟아놓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지요. 예. 목이 뻣뻣한 우리의 자격과 그리고 조건으로는 도무지 그분의 기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면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우리 경험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믿을 때 깜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진도 보면서 이렇게 미리 예측되어진 부분도 있고, 주부에도 미리 토요일에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우리 어르신들은 주일 내 교회에 와서야 봤어요. 제가 참 너무나 그 모습들이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정말로. 예. 특히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 멤버들, 우리 권사님들 아직 살아계신 분들, 성규환 권사님 지금 발걸음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막 들어오다가 성전 앞을 딱 보더니 막 놀라서 발걸음이 멈춰서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예? 너무 놀라운 거죠. 생각조차 해봤겠습니까?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예? 너무 놀라운 거죠.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올 한 해 가기 전에
또 새 가족이 이렇게 등록하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특히 황구아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모교에 온 것 같다. 내 시골 모교에 온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벌써 남이 아니라 우리 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그런 분들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오늘도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주판 돌리려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말대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처럼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땅에 급히 엎드려 경배하였다.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목이 굳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 사랑의 주님, 이 사랑은 말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직접 행할 때 그것이 아름답게 꽃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긍휼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위해, 죽이기 위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철저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실제 정말 죄인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깨끗이 털어낼 수 있기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 정진합시다.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 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나이다. 아버지여, 징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당금질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여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선한 길로 걸을 때 주님의 때에 이를 때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지금의 어려운 이 때에도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임을 주여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으로 우리 아버지 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리석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만 단단히 붙잡고 우리 아버지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십자가를 붙잡아 삼아 날려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히 주의 뜻을 믿을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앞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되었다, 이때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단정지으며 비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아버지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을 주님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